영적 순례의 길 다섯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영적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고린도전서 7장부터는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논쟁이 있어서 이제 바울에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장부터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한 내용은 결혼에 관한 문제예요.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독신으로 살아야 되느냐, 또 결혼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결혼에 대한 문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논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떠한 그러한 성적인 문란함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성도들 안에 이러한 성적인 타락이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오히려 더 이러한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론 쪽이에요. 육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한 거고, 그래서 결혼조차도 이거는 깨끗하지 못한 거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육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강조하는 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또 강조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보낸 편지죠. 그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왜? 바울은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바울은 혼자 살았잖아요. 그래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냐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앙생활이 어렵잖아요.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이 결혼을 해서 본인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냥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독신의 은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사.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사를 주셨다면 결혼 안 하는 게 좋겠지만 그런 은사를 안 줬다면 결혼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7절에서 9절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나와 같이 독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름이 없다. 독신으로 살겠다 하면 독신을 살게 하고, 그래서 독신을 사는 사람에게 너 왜 그러냐, 너 결혼해야지, 너 그러면 안 된다, 막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또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결혼하냐, 혼자 살지,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각자의 주신 그 은사대로 살아가면 된다.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나 9절, 많이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다 정령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바울은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어떻게 부부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3절과 4절입니다.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여인들은 이렇게 무시되는 사회 아닙니까? 결혼을 해도
남성이 우월적인 위치에서 부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부 관계는 동등한 거예요. 동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돼요. 의무. 그러니까 의무를 다하지 않고 무책임한 남편과 아내들이 있어요. 이게 무책임한 남편들 있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지 않아요.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결혼만 하고 그냥 아내를 힘들게 하는 남자들 있잖아요. 또 반대로 또 여자도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의 의무가 있는데 그럼 뭐 제대로 하지 않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결혼을 한다는 것은요, 남편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해야 할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서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자기 몸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서로 배려하고 맞춰주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남편들이 있죠. 아내한테 가만히 있어, 내 말대로 해, 당신이 뭘 알아 그래, 시키는 대로만 해, 이런 남자들 있잖아요. 또 여자들도 그래요. 당신이 뭘 알아? 그동안 당신에서 된 게 뭐가 있어? 당신은 가만히 있어. 그냥 사고만 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남편을 완전히 또 무시하고 남편을 막 휘어잡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방, 배우자를 흔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주장하지 하면 안 된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부부에 대한 말씀을 하기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부부는요, 서로 복종해야 돼요. 서로 순종해야 돼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의논하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 중에 그렇게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순례의 길을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그건 악한 길이에요.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존중하셔야 돼요. 10절 11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기본적으로 이혼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혼하지 말아라.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열어놓았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또 이혼할 수도 있어요. 왜? 서로 그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맨날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때리고 폭력을 행하고 돈도 벌어오지도 않고 무책임하고 이런 어떻게 살겠어요? 그건 이혼해야죠.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아내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같이 살아라. 왜냐?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는 그 배우자를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완전히 이제 혼자만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혼자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뭐 너는 너 알아서 해라. 나 혼자 예수 믿겠다. 예. 뭐 배우자는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러니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더 나아가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지금 연애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지 않는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나는 지금 예수님 믿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을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나는 죽어도 교회를 안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 결혼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또 좀 더 나아가서 제가 아는 목사님 가정인데요. 연애를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연애를 했는데 예수님은 잘 믿는 자매예요. 근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그 결혼을 반대했어요. 왜냐? 우리 집안에 양가 통틀어 우리 집안에 예수 믿지 않는 집안과 결혼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집안하고 절대로 결혼시킬 수 없다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결혼하려면 그 사돈네가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세례 받고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 그러니까 사돈네가 안 한다고 우리 결혼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자매가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이제 헤어졌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그 목사님 가정이 후회하더라고요. 결혼시킬 거 그랬다고. 예. 지금도 노총각이 아들 결혼을 안 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딱 본인이 정해놓은 걸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너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일어나지 못해요. 예. 예수님이 잘 믿는 자매면 뭐 믿지 않는 집안이라도 예수 잘 믿어서 결혼해서 정말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사돈네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렇게 아니다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결혼하겠다 했을 때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축복하시고 결혼을 허락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그 가정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할 거예요.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적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부모님이 반대해서 자녀들이 결혼 못해서 지금도 결혼 안 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를 통해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놀라운 계획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똑같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각자 주신 것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은사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어요. 각자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되는 거예요. 예. 뭐 누군 이러는데 왜 이러냐? 그럴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19절 20절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할례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할례 받지 않은 이방 그리스도인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 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네, 할례 안 받아도 상관없다, 뭐 다 이렇게 싸울 필요 없다라는, 각자가 그냥 부르심에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내가 주어진 현재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사회적인 신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주인이든 종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다. 결론이 2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께 너희를 각각 부르신 대로, 뭐 독신의 은사를 부르셨으면 그냥 독신의 은사대로, 결혼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면 결혼한 대로, 뭐 할례 받았으면 할례 받은 자로, 할례 받지 않으면 할례 받지 않은 자로, 주인이면 주인으로, 종이면 종으로, 내가 부유한 자면 부유한 자로, 가난하면 가난한 자로, 뭐 내가 지금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짐 자리를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가정이 있으면 가정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 지금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대로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영적 순례의 길을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